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의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같이 보시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다들 아시죠? 예. 실패하는 가운데 배우고 나아가면 성공하는 밑거름이 된다, 뭐 이런 뜻의 이야기겠죠. 그런데 막상 실패하면 어떤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그리고 여러 번 실패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지만 막상 실패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죠. 가장 먼저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사람들을 살펴보면 실패했다 일어서는 사람보다 실패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절망감, 그리고 나는 끝났어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죠. 오늘 본문에 처절하게 실패하는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뭐라고 부르죠?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멋있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를 삼으셨죠. 베드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했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자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죠. 베드로가 고문이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여종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더 예수님을 부인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인데 여인 앞에서 나는 그를 잘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합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예언이 베드로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를 사로잡는 것은 실패했다라는 절망감과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이 기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갈 때 그 십자가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깨닫게 됩니다. 매년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매번 이야기하고 묵상하지만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더 깊어져 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다가 갑자기 왜 누가복음일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십자가의 사랑은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사랑만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며칠도 못 돼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사랑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했던 3년간의 그 생활,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왜 자꾸 무너지게 될까요? 베드로와 우리의 결심이 약해서 그럴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실패했는데 우리의 실패는 너무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함께 먹고 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장담하는 것은 어쩌면 착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의 가운데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전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그리고 우리의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혹이 있는 고백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를 보면서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죽음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베드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떠올렸던 말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아니만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냥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패했네, 그냥 고향에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심히 통곡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다라는 것이 진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릴 수 있으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그 결심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주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막상 그 상황에 처하면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환경에 무너지고 절망에 무너집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엔 굉장히 최악의 상황만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바닥이 있음을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조금 부정적으로 삶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도 생각하기도 하면서 일들을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최악인 나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부족함, 악함, 실수, 실패할 것조차도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잘 보여야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런 믿음보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예수님, 이런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붙잡을 때 2가지 위안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저를 꽉 붙잡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경험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모든 사람이 하하하 좋기만 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신방하다 보면 어떤 집에는 기도 제목이 별거가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만 계속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고난의 때가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마음이 한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인생들을 봐서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 어려움의 길을 겪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이 올 때에도 아직 끝이 아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구나,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2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히려 질문하게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으니 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실패도,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아시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왜 몰아놓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걸까?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아픔을 감추기보다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처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애우시나요? 애우시진 않아도 많이 읽으시죠? 아닌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요? 많이 보셔야 합니다. 말씀도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신앙서적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말씀 앞에 많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책을 막 읽고 있고 신앙서적도 읽고 말씀도 읽고 막 그러면 뭔 책을 그렇게 읽냐, 다 기억나냐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말씀도 막 외우려고 하는데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정말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기억날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자신의 앙정거리에서 이제는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5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가까이 가기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시는 모양새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같이 예수님 가까이서 잡혀갔다가는 자기도 고난을 겪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예수님 안 보이게 멀리 떨어져 가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능력을 딱 발휘하면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보이는 지근거리에 조금 멀리 안전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이 콱 잡으러 오면 도망갈 수 있는 그 안전거리에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안전한 거리였죠.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보면서 쫓아가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주일에 교회에 오고 수요일에 교회에 오고 하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안전해 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언제든지 도망할 수 있는 준비를 베드로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 가운데 요즘은 더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때 막 상대편이 화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 않나요? 언젠가 엘리베이터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뭐 우리 교회 일을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막 난리가 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거리가 정말 안전거리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죠.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거리는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너무도 좋은 거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위험한 거리이죠. 오히려 고난을 겪고 있는 예수님의 옆에 있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의 말대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지 않고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 버렸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거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니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죽음까지 부르짖으며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거리 안에서 그것도 가장 연약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실패와 죄책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안전거리는 결코 안전한 거리가 아니었죠. 자신이 부인할 것이라고 하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실패의 자리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의 복음을 한 번 전하니까 수천 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베드로를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오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습니까? 베드로를 찾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말입니다. 61절을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셨다고요?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예수님 상황이 어떻죠?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워가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거짓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정신을 다른 곳에 둘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누구를 찾죠? 닭이 우니까 베드로를 찾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들을 들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닭이 웁니다. 그때 누구를 봤을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찾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그 두 님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눈으로 무엇이라 얘기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감옥에 간다고, 뭐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아이고, 내가 기대한 게 잘못이지. 네가 나를 고발하지는 않았으면 다행이다. 가룟 유다가 고발했지. 가룟 유다가 고발 안 했으면 아마 네가 나를 잡아가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눈빛을 보내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조롱받으시고 거짓 증인들 앞에 세워져서 자신이 지금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베드로를 생각하셨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죄책감에 몰려있는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합니다. 혼자인 것처럼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울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죠.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올컨이 잘 됐다 하고 교회 현장 예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사랑, 따뜻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위로를 드려야 할 분이 누구죠? 지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지금 우리와 눈을 맞추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괜찮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이미 말했잖아. 너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실패할 거라고, 실수할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 그러나 괜찮다. 내가 함께하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르치실 때 항상 무엇을 함께 가르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와의 간격을 한순간 좁혀버리십니다. 멀리 떨어져, 오히려 물리적으로 더 떨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여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은 그가 통곡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원해서 통곡한 마음이 나왔을까요?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던, 부인하던 그 사람이, 여종 앞에서 부인하던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통곡하시고 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거리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감의 자리, 실패의 자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거리에서 주님은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깊은 주님의 교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안전거리를 벗어나서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구경하는 자리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정답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방법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닥불도 없고 추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없어서 두려울지도 모르지만, 누가 나를 알아볼까 두려울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거리를 벗어나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를 믿으려면 그저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가 아니라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안전거리가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 거리를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내 마음에 위로할 수 있는 그 거리만 유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깊이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통곡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망의 자리, 부인의 자리를 벗어나서 통곡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그들에게 던져버리고 돌아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죄책감에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도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그가 자신을 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나를 팔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왜 닭 울기 전에 3번 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그에게 기억이 나서 그가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책임감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책임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습니다. 최악의 선택을 그는 한 것이죠.
자, 이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인간적으로는 둘이 비교가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상대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쥐고 흔들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놓고 딜을 할 정도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종 하나에게도 쩔쩔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겁쟁이 베드로, 실패한 사람 베드로. 그런데요,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은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일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그냥 가야 합니다. 아니, 오늘 이 저녁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회개의 자리가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의 첫걸음이 됩니다.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회복의 상징입니다.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주를 위해서 감옥도 가고요, 고난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죠.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뭐라 그러죠? 전설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자기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라고 요구할 정도로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인 것이죠. 실패와 절망과 좌절감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도 알고 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부인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 고난과 아픔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베드로처럼 때로는 통곡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달려드는 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처럼 실패와 죄책감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패의 자리 그리고 그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집 342장을 보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강할 때요, 우리가 정말 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나의 보배가 되시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존귀한 이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 아닌가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진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리에서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는, 내가 믿고 있으니까 구원 받는 것에 안심하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괜찮다. 너가 실패해도 괜찮다.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약함 가운데 내가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